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로마 시대에 코르넬리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코르넬리아는 이 여인 집에 서너 명의 귀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서로 여성들이 대화하면서 보석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목걸이 어때요? 이 다이아인데 어떻습니까? 이 반지 사파이어인데 어떻습니까? 이 금팔찌 어떻습니까? 서로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코르넬리아 부인은 잠잠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부인도 자랑해 보세요. 보석을 한번 자랑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인이 방에 들어가던 놀랍게도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들이잖아요. 보석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코르넬리아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보석은 이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자라서 로마의 건국의 기초를 이룬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자녀이죠. 자녀에 대한 저희가 좋아하는 정의는 명제는 이렇습니다. 자녀는 보석함이다라는 명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보석함에는 온갖 보석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석함은 별 볼 일 없게 들을 수도 있어요. 투박한 그릇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항아리 속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 보석이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애굽으로 팔려간 소년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눈물 흘리며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도 하고 죄수도 합니다. 이 소년이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린 손 요셉입니다. 팔려가는 그 작은 소년의 위대한 요셉이 그 보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잔심부름을 하고 형제들 대신 늦게까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커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다윗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도 위대한 보석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장 큰 보석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자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 공짜로 준 선물인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항상 둘 사이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같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고통 가운데 울고불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숫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페니키아는 인류 역사에 두 가지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좋은 거고 한 가지는 나쁜 겁니다. 좋은 것은 인류 최초의 알파벳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페니키아의 알파벳이 모든 나라의 모국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가 나왔고 헬라어가 나왔고 라틴어, 영어, 독일어, 불란서어가 이 페니키아의 알파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바알 종교가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인 거 아시죠? 이 바알이란 뜻은 주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짓던 그들에게 바알은 비와 풍요를 내려주는 신이었습니다. 이 종교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자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지역,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을 누구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다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들어가시는 게 우연일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땅, 우상의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땅에 들어가실까요? 혹시 자기 딸 때문에 울고불고 있는 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어머니가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될 텐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항상 그랬습니다. 고통이 거기 뻔히 있는 줄 알면서도 고통의 현장을 피하지 않고 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죠.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고통받을 수 있는 그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데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종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현장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에게는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왜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사실 물을 겨를도 없이 고통이 옵니다. 그렇죠? 사실 왜 고통이 올까라고 묻는다라는 것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올 때는 왜 올까라는 질문한다는 거 여유가 있어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질문이 사실 훨씬 더 빠른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어떤 학자가 인간의 고통을 수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통.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남편과 아내가 죽는 겁니다. 배우자의 사별이죠. 이것을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에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는 게 한 73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죠. 자녀가 죽고 부모가 죽고 또한 형제가 죽을 때 63 정도의 고통이 있다 그래요. 그 재밌게도 결혼이 고통이 한 50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지만 스트레스가 있고 고통이 있다 합니다. 결혼의 고통만큼 심한 게 고3 수험생의 고통이라 그래요. 그게 한 50 정도 된다 그럽니다. 출산했을 때, 그리고 부모를 갑자기 모시게 될 때, 가족이 한 명 늘어날 때 고통 지수가 한 39 정도 된다 그럽니다. 또 돈벌이 할 때, 일 때문에 고통이 한 30, 직장을 들어가고 그만두고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할 때 고통이 한 20 정도 됩니다. 놀 때도 문제는 이 고통들이 한 번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머피의 법칙 아세요? 머피의 법칙은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성경에 머피의 법칙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지요? 욥이지요. 스바 족속이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생일 잔치를 할 때 아들과 딸이 몰살을 당합니다. 자기 몸에 욥이 악창이 나서 피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학자들이 욥의 고통을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면 1000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크죠. 고통의 합계가 보통 200에서 300을 넘으면 큰 병에 걸리든지 자살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욥은 1000점이 넘어요. 통계에 의하면 고통의 합계가 300을 넘으면 49%가 1년 안에 병에 걸려 죽는다 그럽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왜 내가? Why me? 이렇게 외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이 질문을 사실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드온이죠. 성경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공격을 당할 때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이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하박국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러면서 하박국이 외치죠.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외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누구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고통을 당할 때 소리치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올 때 소리치는 것만이 성경의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이 여인 보세요. 딸이 아프기 전에 이 여인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습니다. 부자였고요, 귀족이었고 도도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문제가 생기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예수께 오기 전에 그 나름대로 바알 신에게 빌기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도 했을 겁니다. 재산을 탕진했을 거고 수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있대. 그 얘기를 듣고 예수가 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가서 그가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것이죠.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은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고통이 없었다면 물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죠. 가나안에서는 바알을 믿었습니다. 바알이 비가 내리고 물질의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바알을 믿은 것이죠. 이것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인생 철학이 때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소유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나는 왜 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꼭 변합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해서 나는 왜 사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존재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 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항상 유익한 건 아닙니다. 근데 고난의 가장 유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고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요. 근데 기도로 우리를 몰고 가죠. 기도는 고통을 몰아낸다고 합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어떤 고위공무원이 있었습니다. 높은 직책도 있었고 돈도 많았어요.
하나님께 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 말로 하면. 그런데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별 짓을 다 해도 아들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낫는다는 소리를 듣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앞에 나와서 넙죽 절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얼마나 다급하면 그 고위공무원이 목사 앞에서 저 큰 절을 다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정말 그 짓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 고위공무원은 그 아들의 고통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돼 있습니다.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딸이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렇죠?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고통을 내모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만난 어머니와 딸이 그랬습니다. 예수 발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펑펑 울었겠어요. 그렇죠? 예수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그 얼굴에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딸을 향한 애달픔이 있었겠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리고 그 맑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부모를 바라보는 그 얼굴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딸은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정말 볼 수 없는 딸이 된 것이에요. 어머니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귀신만 떠나가면 우리 딸은 미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귀신만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있을 텐데, 희망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딸이 왜 이래요? 귀신이 들렸어요. 왜 귀신이 들렸을까요? 성경에는 왜 귀신이 들렸는지, 어떤 귀신이 들렸는지 설명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딸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 자녀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도 이 딸처럼 지금 어떤 종류의 고통과 상처를 겪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것은 더러운 시대의 영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공부로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대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희석 사건 아십니까? 대광고등학교의 학생회장 출신인데 그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종교교육을 강압받았다고 하면서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려대학을 다닐 때 꼭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에 대광고등학교를 잘 압니다. 미션스쿨이고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강희석을 승소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다가 1,500만 원을 학교에서 그 학생에게 지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기독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게 건학 이념이고 그게 교육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법원에서 못하게 한 것이죠. 돈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믿는 사람만 뽑게 해주든지, 그러면 믿는 사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못하고 강제로 평준화시켜서 그 학생들을 다 보내면서 그 학교에 건학 이념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요, 공부만 강요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하나님도 마음대로 가르치고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자녀들은 많은 유혹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의 자녀들은 1000배 이상의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유혹 속에서
공부해야죠. 경쟁해야 되죠.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말 못하고 탄식하고 자기도 모르게 탈선하고 영과 육이 망가지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 살려주세요라는 것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꼭 내 아들,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어머니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희 딸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세상의 유혹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아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대학 입시는 학원에 맡기고 내 할 일 다 했다. 그것이 아니죠.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살펴보고 영과 육이 살아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의 어머니에게 배워야 돼요. 이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귀신 들려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게 데려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데려오는 거죠. 사실은 어머니가 왔다는 자체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좀 더 일찍 데려왔으면 귀신 들리지 않았을 거죠. 그러나 늦게라도 예수님께 데려왔으니 정말 다행이죠. 여러분의 자녀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의 헌트라는 사람이 미국 교회를 조사했는데 당신 자녀는 언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4살 미만이 1%고요. 4살에서 15살이 85%고 15살에서 30살까지가 10%고요. 30세 이상이 4%입니다. 30세 이전에 96%가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지만 30세가 넘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은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교회 학교 인원을 치면 한 100명당 82명이 교회를 다닌다 그럽니다. 끝까지. 어느 정도. 지금의 여러분들 중에서 82%가 교회 학교 출신인 거예요. 나머지 18%는 이제 그 다음에 온 거죠. 만약 교회 학교 때 교회를 안 다니면 나중에 교회 나올 확률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릴수록 좋은 거죠. 100여 년 전에 선교사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그때 어느 부인이 아마 선교사를 간식을 접대한 것 같아요. 너무 귀하니까 선교사님이 자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어려서 아직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몇 살인데요? 8살이요. 죄송합니다. 부인은 자녀 교육에 이미 8년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8살이면 8년 늦은 거죠.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아직 교회 오지 않은 적이 몇 살 때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배운 대로 하는 거죠. 최고의 습관은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최고의 사명은요,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죠. 데려오지 않으면 방법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옵니다. 교회가 이렇게 계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옆에서 자녀들이 부축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예, 제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갔더니 그 아이들이 저를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가네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오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교회 오기 혼자 힘들 때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어릴 때 교회를 인도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죠. 그것은 그 자녀의 목자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약간 퉁명스럽고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꼭 국수주의자 같아요. 그렇죠? 생명을 구원하는 게 낫느냐, 죽이는 게 낫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사람들과 갈등할 만큼 예수님이 사람들을 참 배려하고 따뜻한 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낯설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지금 이 여인의 딸은 귀신이 들렸어요. 이 여인과 딸은요, 이전에 바알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딸의 주인은 귀신인 거죠. 예수께서 지금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주인은 하나님인데 주인을 모시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소속감, 자존감, 가치감. 여러분, 소속감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야. 자존감은 내가 어떤 존재이냐. 가치감은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냐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예요.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에게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제일 첫 번째가 유튜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연예인이죠. 옛날 같으면 뭐 변호사, 그 다음에 의사, 대통령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과정이죠, 과정. 그렇죠? 의사가 돼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죠. 그건 과정이고 그 다음 목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가치죠.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삶을 사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치감이 형성이 되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냐면 나는 어떤 존재였냐, 나는 어떤 존재인가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 딸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겁니다. 참 주인을 모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목자이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목자를 따라가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겠다. 두 번째가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세 번째가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겠다. 네 번째가 살찐 자, 강한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없애겠다. 겸손하게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일은 그런 네 가지를 한다는 것이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세 가지를 주세요.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소속감. 하나님의 속한 거죠.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따라서 해보세요. 자존감.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인 것이죠. 이사야 또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거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이고, 나는 어디에 소속됐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 뭐예요? 내 것이니까 책임진다는 거죠.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속감과 자존감과 이 가치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존재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그런 나를 생각할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난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감이죠.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런 의식, 하나님의 소속감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감,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감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기도가 우리 자녀를 살리죠. 여러분, 이 사람이 나아갈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침묵하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라도 도와줘야 되죠. 제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면 주님 보내세요. 방해를 놓습니다. 예수님도 섭섭한 말씀하세요. 나는 잃은 양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꼭 이방인은 고쳐주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절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굉장히 섭섭한 말만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님 좋은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섭섭하게 예수면 다야? 안 믿어? 라고 이 교회면 다야? 하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성애 때문에 그럴까요? 엄마의 마음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의 상황이 처절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엄마들이 다 끝까지, 자녀가 힘들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처절한 상황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모멸감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여인이 왜 예수 앞에 나가는 줄 아세요? 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단순히 병 고치는 자, 마술을 행하는 자, 그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 만인을 구원할 자로 알고 온 거죠. 25절에 보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좀 더 친근하게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분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많은 인내를 가지고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분은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절망을 가지고만 나가면 절대로 지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응답하지 않네 라고 하면 어느 순간 지쳐요.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분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가지 기도가 나오죠.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주님의 기도라 그래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향한 기도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외마디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도우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뭐라 그래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생각보다요 외마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다급해지면 다른 기도 안 나와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외마디 기도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 이 고통이 이 여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가 이 고통을 내몰죠. 결국 이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원격 치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딸이 지금 같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매어 달리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같이 와 있지 않지만 원격으로 치료하시죠. 독일에 있든 미국에 있든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이 원격으로 자녀들을 치료하시는 거죠. 원격인 응답이죠.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결국 잘 될 것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인내와 많은 시간과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자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필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쓰시는 인물이 되기를 위해서 작정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녀 자신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 주인 삼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를 목자로 인도해 주세요.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이겨서 민족과 이 세계의 역사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때때로 우리의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내 소원대로 되려 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주님의 자녀를 위해서 변함없는 기도와 변함없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